3부 예배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그리고 오랜만에 가정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보혈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씻음 받는 치유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특별히 사무엘 12장은요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요 이런 고별 설교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왕으로 올라온 사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울에게, 백성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울을 통해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고요,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울과 함께 하기로 다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은 길갈에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목소리 좀 크게 들리는데 괜찮습니까? 네, 일부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은 길갈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그동안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길갈에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때만 해도요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명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감동하니까요 사울에게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그 암몬 자손과 싸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구나, 그것을 증명받았을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그 암몬의 그 도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요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 한 겨리를 가지고, 한 겨리는 2마리예요. 2마리를 각을 뜨고 백성들에게 보내고 지파에게 보내고 전쟁에 이끌고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즉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사울은 그 가운데 용맹함을 나타내고 그 용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울 왕의 용맹함을 알았을 거고 그 용맹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명받았을 겁니다. 확언 받았을 겁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가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하시고 사울에게 힘을 허락하니까요 그 12지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암몬 자손과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아마 사울은요 지도력을, 영향력을 증명받았을 겁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아마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이 전쟁 가운데 인정받았던 것은 뭐냐?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능력을 검증받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아마 백성들은 이구동성 말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사울 왕이 있기에 이제는 암몬 자손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언과 그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11장 마지막 절 15절은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증명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고 아마 기쁨의 찬송이, 함성이 가득한 곳이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곳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그 기쁨에,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사사로서의 사명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무엘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이제 백성들 앞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사울에게는 이제 내가 퇴장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 앞에 높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사무엘에게는 낮아져야 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사울은요,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이제 그 이름의 능력자로, 우리의 왕으로 불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제 백성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하는 때였고,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기 전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픔이, 그런 애통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12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사의 사명을 내려놓으며 누구에게 어떻게 권면하였는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무엘은 누구에게 권면하느냐? 사울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사울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릴 적부터 출입하였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너희와 함께 살면서 혹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배상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희 것을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혹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 혹 없으면 나의 결백함을, 나의 깨끗함을, 나의 정직함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었고 백성들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이상해요. 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사무엘이 이제는 자신의 사역지에서 떠나려고 할 때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했을까? 다른 덕담을 해도 되고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시간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신의 결백이나 자신의 정직함을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울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너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물으면서 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요, 그것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백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면 그 지도자는 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탐욕이나 명예욕이나 자기 사랑을 동기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었기에 아마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사람이 세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백성을 위해서 자기 것 희생하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또 힘을 가지면서 지위를 가지면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변질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며 사무엘과 사울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민족에게도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승리할 때가 있지만 패배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 과연 저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칭송하며 왕을 믿어주며 왕을 따르며 왕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의 삶을 배웠고 또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지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지도자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았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던 걸 알았어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동안 없었던 유혹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노출 때문에 때로는 경계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그 자리가 지도자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걱정이 앞섰어요. 퇴임하지만 이제 사역을 내려놓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울을 보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 전쟁 가운데 승리의 도취에 있었던,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였던 사울에게 걱정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삶은 마냥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닌데, 지도자의 삶은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닌데, 지도자의 삶은 마냥 칭송받고 높임받고 그런 것이 아닌데, 아마 사무엘은 알았을 겁니다. 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요, 또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또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힘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변질될 수 있는 가장 개연성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서 욕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며,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기를 원합니다. 또 힘을 가지다 보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정을 저지르며 그 부정을 통하여 나의 탐심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욕심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가진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더욱더 세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도와 규정을 바꾸면서 사람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다 보니까요,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런 유혹 가운데 너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인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사울이지만 그 앞으로 닥칠 그런 환난이나 그런 유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하며 권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하는데요, 갑자기 신방을 나가다 보니까 먹고 있던 우유를 책상에 두고 나갔습니다. 사무실 냉장고에 놓고 나간다는 것을 깜빡해버렸어요. 근데 신방 가서 생각나서 어쩔 수 없었죠.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오니까 혹시나 해서, 그날 좀 더웠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우유를 냄새를 맡아봤어요. 역시나 썩어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냉장고 있을 때는 며칠이 가도 신선한 우유였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었을 때는 그 신선한 우유가 때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고 목마른 목을 적시기도 하는 그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냉장고가 아닌 책상 위에 더운 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요, 상한 우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상한 우유를 모르고 마셨다면 탈이 났을 것이고 아픔을 겪었을 것이고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피나고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든 위험 앞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를 때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그 마음이 유혹에 받아 흔들려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요, 지도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너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때로는 빼앗거나 토색하거나 압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제 분위기예요. 그동안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저기 고향에 가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이 지켜 세워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사무엘이 말하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에 찼던 지도자에게 말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능력을, 그때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요, 직분자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목회자도 있고요, 또 항종직도 있고요, 또 가정 가운데 가장이나 아니면 그 지도자로 세운 분도 계십니다. 또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로 세운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였을 때, 삶 가운데 걸림돌이 없을 때, 거침없이 나의 꿈을 펼쳐갈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나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잊어버려요. 힘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부디 담임 목사인 저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되지 않길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제 12장 말씀해 보면요, 6절에서 8절에 사무엘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는요 사사 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는 왕정시대 전환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왕을 원하느냐? 너희의 잘못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한, 내가 선택한 왕이요, 능력이 검증됐어요. 보기는, 세상에 보기는 찌질이처럼 보였는데요, 어느 날 그 암몬 전쟁에서 찌질이가 아닌 거예요. 능력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리더십도 있는 거예요. 단결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뽑은 사울이었어요. 아마 이 백성들은요 그 순간 안도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 사울을 통해서 평안을 고백했을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저 왕 한 명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삶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와 그런 평안을 하나님에게 느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사울에게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사울이 권면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답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몇 명을 살리고 몇십 명을 살리고 수천 명을 살리고 한 명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고 있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고.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좀 믿음직 말도 안 나오네, 제 말 하니까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믿음직합니까? 이제 학습이 돼서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도 왔는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왕이면 좀 더 크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다음을 기대해 볼게요. 뭐 등치를 보든 뭘 보든 등치가 아마 좀 믿음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한데 마음은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믿게끔 해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믿을 만큼 행동해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믿을 만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도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 사람 때문에 평안을 찾았던, 사람 때문에 평안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지 말고 사랑은 해. 우리가 믿을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여호와만 따르라. 백성이든 사울이든 왕이 됐든 백성이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사람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랑해 줄 존재예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사랑해 줄 존재예요. 믿을 사람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야, 이제 후련하다.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역했는데, 그동안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걸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삶이 잊혀진다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인간적으로는 내려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 잘못된 버릇인데요, 절대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니까 사과드리고요.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꼭 다짐하려고 절대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또 가끔 어떤 말을 쓰냐면요, 사역을 내려놓는, 사역을 끝마치는 은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신 분들 좀 계셔요. 언제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은 그것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동일해요. 저도 우리 좋은 금호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음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이가 들든 어찌든 그때까지 쓰임받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아마 지금도 떠나기가 힘든데 앞으로 정이 들고 앞으로 함께 사역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뤄가면요, 그때는 더 떠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도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권면하며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아니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쓰임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아도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사역은 내려놓고 사명, 즉 기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나가겠다 다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는, 기도를 쉬는 죄는 짓지 않겠다 하면서 사역은 내려놓지만 사명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게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도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정이 쌓여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떠나기 싫어도 다짐하고 설교한 것처럼 때가 되면 사역은 내려놓고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쁨으로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명은 감당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간직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